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가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마지막 제목은 사명입니다. 사명. 부활의 새 생명 속에는 자신만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야 하고 전달되어져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첫째 것이 뭐죠? 윤입니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둘째 것은 뭐죠? 영입니다. 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째 것 영은, 첫째 것 육은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그 다음에 둘째 것 영은 빛이라고 해요. 어둠은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고 뻗어나가고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어둠에서, 무덤 속이 어둡잖아요. 어둠에서 빛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명이라는 뉘앙스가 이 부활이라는 말 뜻에 포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것으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뭐해라? 전해라. 가서 일러줘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일러줘라.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져 있는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전파하고 막 쏟아붓고 이렇게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그런 전도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부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이날. 성경에서는 특별한 날이라 하지 않고 이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날. 이날을 설명하기를 무슨 날이라 그러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 토요일 지나고 나면 무슨 요일? 일요일이 되죠. 그래서 원래 안식의 달력은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제 돼서 토요일 날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마지막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날인데 이 일요일 날이 이제 큰 날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중동의 그 모하메드를 믿는 건 아니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죠. 거의 교주가 모하메드이죠. 그들은 금요일 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을 주일날이라 해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들을 닫아놨는데 주님은 문도 열지 아니하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왜 이렇게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주변 사람이 되고 영이신 주님은 가운데 핵심이 됩니다. 성경은 영이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서서 영이 가운데 내 중심이 딱 되어질 때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될 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연합하고 일치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라는 표현은 기독교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평강이라는 말이 있고 같은 말로서 평화가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뒤집으면 화평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말도 되어 있는데 한글은 이렇게 4개나 되어 있어요. 4개 되어 있지만 영어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밖에 없어요. 샬롬.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 단어가 한국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네 개로 바뀝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뉘앙스를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단어를 뜻글자인 뜻을 이렇게 조금씩 변형했는데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할 때 살렘 그것이 샬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느냐?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뭐 어떤 것을 써든지 간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 육은 항상 의심이 많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닷물이 평평하잖아요. 때때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평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의 그 물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지구에는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물이 없으면 물이 이렇게 많은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이 있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노래 가사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평화 앞에 뭐가 오느냐?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은 세상의 형통함과 물질의 넉넉함과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기뻐요, 괴로워요? 처음에는 기쁘죠. 근데 그게 빗나가는 사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제가 최초로 성령 충만했을 때 겉으로는 막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냥 막 이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솟구치더라. 아멘.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일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필설로 다 쓸 수 없을 만한 하늘의 기쁨, 세상에는 없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부어져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과 염려, 거짓,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를 평화라 그래요. 요 평화 상태가 유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을 사자성어로 압축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세, 지금 세상입니다.
현 세상을 금세를 해요. 금세 안심.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 그 다음에 내세 복락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말은 내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자가 무슨 내자예요? 십자가에다가 왼편강도 오른편강도 가운데 주님이 달리시는 것을 올레라고 그래요.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 신기하죠? 뜻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요. 다 성경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러 것들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오는 세상. 올레자예요. 오는 세상. 근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에 천국 온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래요? 간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진리를 몰라서 세상 방식으로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을 써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나 그 원어 성경에서는 coming kingdom, 주기도문을 할 때 thy kingdom,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한다, 온다. 온다의 상위 개념은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 간다의 의미는 멀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극락 왕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 왕자가 뭐예요? 갈왕자예요. 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 간다, 천국 간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세상 자기 기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극락, 천국, 왕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간다는데 어딘 줄 알고 가는데? 갈 방법은 있고, 갈 능력은 있고, 갈 지식은 있고,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도 몰라. 주님은 베드로가 변호사에서 무슨 말을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가 지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 그걸 횡설수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되고 단어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가요? 어딘 줄 알고 가? 갈 힘과 자격과 능력은 있고 못 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큰 세계가 이 작은 땅 지구의 세계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복락이에요. 복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시더라? 너희 잘 있었니? 그러면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복음서에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거잖아요. 얘기하다 천국에 가까워. 바로 그거야. 천국이 오는 세상에 천국이 온다. 올레자예요. 가까웠다,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의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 하죠.
임하신다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성강기 할 때에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오를성 내릴감 임할임. 그래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Come Holy Spirit.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는 어려운 임하소서.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성경이 번역될 시대는 한문 시대가 많이 이렇게 되어졌던 이조 시대에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구한말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 한문으로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한글, 자기가 한문이 어렵고 한글은 쉬우니까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많이 번역하고자 했지만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한문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come our Lord, come을 많이 써요. let it come, 임하소서, come, come on, come on, 이걸 많이 하죠. 자, 이리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서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뭐 해. 그럴 때, come on, come on,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늘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오사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내 중심이 되어지시면 내 마음에 뭐가 넘친다? 평강이 넘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금세 안심이야. 이 땅에서는 안심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영이 육체에 임하는 거죠. 그것들은 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평화가 넘치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지 다 돼. 어이구야,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될까 저 사업을 하면 될까 우리 사람들 많이 깔리죠? 안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해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적군들에게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시는데 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빼내십니다. 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먼저 영적인 메시지를 하시고 보이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손과 옆구리예요. 왜 손과 그 많은 어떤 신체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손과 옆구리 두 개를 이야기했을까요? 손이 뭘까요? 손. 맞죠? 손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밖으로 나온 뇌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손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손이 없으면 짐승들은 인간하고 똑같이 이목구비를 다 가졌지만 뭐가 없다? 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요 그냥 수천 년이 지나도 내랑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손을 가지고서 우와, 요즘 뭐 여러가지 뭐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요, 삼성이 큰 소리를 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대만하고 지금 말이지 그냥 이게 비까비까 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국가가 대만이 되었다가 이제 삼성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아주 적게 만듭니다. 요만한 칩을 하나 딱 만드는데 이런 칩이 없으면 첨단 기계를 못 만들어요. 휴대폰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쭉 더 초선을 하는데 나노 크기 그런 말을 하죠. 나노가 뭐예요? 아주 요새는 나노가 단위가 작을수록 그래서 3나노까지 만들다가 곧 앞으로 1.4나노까지 가고 최고 목표가 1나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두께를 1000분의 1 크기로.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얇아요. 근데 그보다도 뭐 비교할 수 없이 더 쪼개가지고서 세분화시키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머리카락 굵기를 여러분들은 몇 개로 쪼갤 수 있겠습니까? 한 1000개쯤 쪼갤 수 있어요? 10개쯤 쪼갤 수 있어요? 크기를, 굵기를? 안 되겠죠? 근데 1.4나노까지 이제 낮아져가지고 앞으로 목표는 1나노가 되어지면 아주 그냥 너무 소형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 돼서 반도체, 실리콘으로 만든다 그러죠.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인간이 손을 가지고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손재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또 코리아네. 그죠? 손으로 만드는 기능대에서 뭐 종합순위는 항상 지금 수십 년째 우리 코리아가 다 차지하는 거죠. 손입니다. 근데 이 손이 구멍이 딱 뚫었어요. 뭐예요? 구멍이 왜 뚫어졌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어요. 막혀있는데 구멍이 딱 뚫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한다. 하나님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그게 뚫려졌어요. 뚫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로 만들려면 구멍을 뻥뻥 뚫어버리죠.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쓸 수 없다 이거예요. 너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뻥 뚫려서. 빈손이야. 뚫린 손이야. 폐하에 폐진 손이야. 그런데 폐진 그 손 구멍 속에 하나님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관통하는 거예요. 타겟트가 있는데 관통을 해버리면 그거를 100점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옆구리도 있죠. 옆구리는 뭐예요?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기록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옆구리는 뭐예요? 너희들은 거듭난다.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옆구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고 너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너희는 내 안에 있며 그리고 능력을 너희들은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되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 합일이 되어지는 존재이며 너희들은 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손과 옆구리의 의미예요.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받겠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장자국이 크게 뚫렸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것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손과 옆구리의 의미는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주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와 같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리라. 그거 위해서 주님이 손이 뚫려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가 빠졌네. 자,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평강. 주님이 찾아오면서 평강. 그죠? 두 번째 또 평강. 주님 평강을 자꾸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도 너희들 두려워할 건데 평강.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영의 평강. 두 번째 평강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건 육의 평강 그래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평강을 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이고 깜짝이야, 놀래라. 그러므로 근데 사명을 주어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사명을 줘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육이 죽을 수도 있어요. 고생을 이만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럴 때 얼마나 약했어요. 근데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이게 평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떨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영육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로마니아에 선교 갔을 때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때의 그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설교를 제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영어로 설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설교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랬는데 영어로 주일날 예배를 영어로 이렇게 설교 한 것은 그때가 최초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루마니아 교회 목사님하고 토요일날 밤에 밤새도록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못했네. 그래가지고서 아침 이제 되니까 이제 예배하러 또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영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걸로 없고 뭔가라도 좀 써면 좋잖아요. 친구 목사님은 원고를 써서 설교를 하더라고. 그럼 나는 그걸 알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네가 물에 빠져 있는 네 자식을 건져내는데 네가 영어를 못한다고 할 때 너 가만히 있겠냐?
뭐라도 하지 않겠냐. 내가 그때 말을 줄 거다. 그래가지고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에서 내가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루마니아 목사님은 다시 영어를 들어서 루마니아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좀 기들어가거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놀래. 왜 그렇게 크고 담대하게 말하는지. 어머야 세상에. 그러면서 예기치 아니하게 갑자기 11시 예배는 경건하고 좀 온화한 분위기로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냥 막 부흥회, 저녁 부흥회처럼 안수기도 우리 대원들이 있었는데 막 안수기도도 하고 초청도에서 사람들 불러내기도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그때 캐나다에서 루마니아로 선교 갔는데 캐나다 와가지고서 내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에 우리 교수님한테 그런 보고를 했어요. 했더니 신학교 교수님하고 학생들 다 모인 촛불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네. 나오고. 근데 그때는 그리 안 돼. 그때는요 실수할까봐 준비를 하니까 역사를 안 하시더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이게 성령이야 성령.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 평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인사뿐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다 이 말하며 태초에 말씀이 있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떤 빛도 생기는 것처럼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왕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딱 계셔서 너희 중심이 되어지면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도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치면 그런 선자를 뭐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 성경에 나와요. 사도들 가운데서도요 구약에는 거짓 선자가 많았고요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시대 때에는 거짓 사도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지금도 거짓 이 목회자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오만 때만 소리를 잘 해요. 때때로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이라는 일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와요. 문의가 들어오면서 며칠 전에도 하나 들어왔는데 자기가 아는 많은 성도들이 범신론에 빠진 것 같은데 말을 해도 안 듣고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되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복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은 뭐예요? 선지자, 사도 또는 우리 요새 말로는 뭐예요? 대사관, 그죠? 또 왕의 사신단, 사신을 보내죠. 또 뭐예요?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저기 헤이그에 만국회의가 불려졌죠.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몰려왔죠. 그때 누가 갔죠?
고종 황제의 밀사, 특사, 이준열사 실패해서 자기를 했죠. 또 고종이 한 사람 더 보냈죠.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제는 누구 보냈죠? 이승만이. 영어를 제일 잘했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갖고 신앙을 얻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한 나라를 왕을 대신하여 가는 그 사람. 그래서 이미 국원이 기울어졌고 미국은 그 당시에 한참 개화를 많이 했던 일본하고 같이 맹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돌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일본한테 먹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대사, 사신, 특사로 갔던 이승만은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준열사처럼 자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3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7년 동안 영어 성경만 봤으니까. 거의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딱 간직을 하니까 그 말씀이 기도하고 역사하며 놀랍죠. 그래서 저도 요즘 성경 31,114절 다 외우기 작전으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의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이렇게 평강을 일으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인데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다시 살려주었으니. 그것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만 살아나도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데, 그래 잔치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죽었다가 육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영이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을 육체에 있는 사람을 신과 같은 사람으로 살려놓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의 길을 걸어야 되고 내가 받은 사명을 너희에게도 주노니 너희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이런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평신도든지 또 목회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대사가, 사신과 특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합해가지고 요즘에는 뭐라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국내 선교사,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걸 뭐예요? 해외 선교사.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선교사란 선교사. 부활은 사명을 받은 선교사의 인생을 삽니다. 선교사는 꼭 해외 선교사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세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준다. 이보다도 더 귀한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불사자의 바다의 자, 죽음의 바다를 말해요. 죽음의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왜요? 받기만 하고 추지를 하니까. 갈릴리는 사해보다 훨씬 적어요. 거기가.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많이 살고 있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있거든요. 150마리가 거대한 생선을 막 잡기도 하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들어오면 헐모선에서 녹아가지고서 시내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를 채워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지 말고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우신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집에 있는 그릇을 엎어놓고 탁자를 치가면서 집에 모여 그릇을 뒤집어져요. 뒤집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게 조금 민망하다 싶은 사람들은 거울을 세워놓고 나를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만, 선교사 훈련만 받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과 선교사와 모든 직분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 뭘 보낸다고요? 말씀이 차 있는 사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떻게 해라?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웠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떠서 갖다 주라. 보내는 거예요. 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것은 왜 보내요? 성경을 주려고. 우리 속에 말씀의 물을 채워서 떠다 주라고, 전달해 주라고. 근데 말씀이 안 채워졌잖아요. 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쓰시려고. 근데 그릇은 그릇인데 쓰임받지 않은 그릇은 그릇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첫 번째 찬양이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빈 항아리에다가 뭘 채워야 된다? 물을 채워야 된다. 그 물의 내용이 어떤 물이다? 무슨 물이다? 말씀의 물이에요. 그렇죠? 말씀 물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평화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 갈등이 없어. 아멘. 갈등은 항상 두 개로 살아가야 돼요. 이걸 에피티미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정욕, 탐욕, 욕심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선악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평강은 뭐예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평화가 돼요. 그래서 올림픽 게임을 평화의 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올림픽의 때에 시근을 할 때에 뭘 하나 날리죠? 비둘기를 날리죠. 무슨 상징? 평화의 상징. 그래서 당나라의 대표들이 막 불꽃 튀게 게임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패자와 승자가 나눠서 승자를 높이 세워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이기는 자는 평화의 종소리 올립니다. 두 마음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두 마음은 율법의 마음이요, 두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요, 두 마음은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늘 바닷물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면 파도가 출렁거리면 파도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위아래가 굴곡을 지게 돼요. 파도를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전복되는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강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첫 번째 영적으로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너희는 평화를 가져고야 한다. 어떤 육적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궁핍이 오고 말로도 할 수 없이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너희들을 강하게 만든다.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억물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고철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물 속에 또 집어넣고 식혔다가 또 반복을 해서 명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가격은요, 중국에서 요새 그런 거 유행하는데 이거 그거 하나 만드는데요 6개월 걸려요. 명금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 불 가운데서 그냥 우통 먹고 그냥 막 해머를 가지고 두드리 패면서 그냥 땀을 있는 대로 다 흘리는데 그 명금 하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6개월 축축을 하고 고생하면서 1억을 버는 거야. 그 노동하는 사람이. 무조건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도 필요하겠죠. 야, 여러분들 1년 막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봐야 1억을 못 버는데 그 대장장이는 1억을 벌어. 6개월 만에. 그걸 또 한 번 더 하면은 2억을 벌어. 야, 그래가지고 조그만들 불러가지고서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 중에서 사장은 또 많이 챙기겠지? 야, 억대 부자가 막 순식간에 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이 땅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영육간에 말씀을 먼저 보내요. 말씀을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행선을 따라서 단기 선교 훈련을 막 가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알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왔다는데 진리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되셔야 돼. 준비되시면 마음속에 어떤 상황, 어떤 위경,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놀랍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평강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를 내시며? 숨을 내시며. 숨이 뭐예요? 숨. 숨. 공기죠. 바람이죠. 성경에는 이걸 영이라고 해요.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말씀이니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 호흡을 받으라. 내 생명을 받으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원어에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이게 숨이야. 그러니까 첫째 인간을 만드실 때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체가 되셨잖아요. 그때도 한번 숨을 불어넣으니까 뭐예요? 부활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숨을 받았으니 또 나처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숨을 불어넣거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서 늘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사함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죄사함이 뭐예요? 죄를 어떻게 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지우면 막 이렇게 사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이동의 개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동은 이동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내가 사하노라 그러지 말고, 그건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예요? 육으로 철저히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죄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간단해요. 육체가 병이 드는 거지 영은 병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말과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잖아요. 팍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신도 쫓아버리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온갖 짓을 당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귀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 하래요. 여러분 일평생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들은 병신도가 되는 거야. 평생에 예수 믿어서 병신도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이거 목사님들에게 해난 말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개톨릭에서라서 하는 소리지. 성경은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지.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가 뭐예요? 집사님은 믿는 자 아니에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사도들과 목사님들에만 표적이 따라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 집사 스데반은 귀신을 안 쫓았어요. 병을 안 고쳤어요. 시시한 사도들보다도 오늘날 목사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했어. 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현실의 권사님은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잖아. 병은 있는 데를 가고 쳤다. 오늘 물론 그게 다 병사는 아니지만 균형을 갖추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수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붙들고 함께 다 같이 주여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전이가 돼갖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버려두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17절을 보면, 빌립이 하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식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빌립은요 제자 빌립이 아니고요 집사 빌립이요. 집사 빌립. 집사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요. 이게 성령만 임하면 되네요. 부활의 주님만 임하면, 사명만 감당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걸 복음 전파라 그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을 나누어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표적이 방언으로도 나타나고 예언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은사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열매까지라도 맺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왜 12사람이 나왔을까요? 12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거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나타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부활이 되어지면 네 부활도 되고 우리 부활도 되고 그들의 부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것들이 계속해서 공장의 제품처럼 찍어내기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14번째 시간, 부활은 사명이다. 아멘. 왜? 부활은 새 생명이거든. 새 생명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뻗어나가는 것이야.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이동하여서 다른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이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다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입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가 충만했다고? 성령이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어떤 일들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초창기 사역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버리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마술의 영, 이런 영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념식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 계속해서 거저 받았으니 그저 말씀을 나누어 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처럼 더 놀라운 성령을 충만히 부어줘서 놀라운 능력까지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 14번째 시간 마지막 사명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1절 한 절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찬양합니다.